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그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시면 자주 책망받는 이제 목이 곧은 사람, 좀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이제 트러블이 많고 또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이러한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한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갑자기 오는 패망이라는 것은 실은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서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도 했지요. 교만한 마음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패망당하는 목이 곧은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관계 맺음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진실함과 진정성으로 맺는 관계는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그 상대방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만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결국은 서로를 잃고 서로를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왕의 다스림에서도 그러하고 또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돌이켜보는 어제 하루 6기를 바래요. 감정에 관한 교훈도 있었죠.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분노이든 화이든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조절함, 즉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이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사셨나요? 네, 쉽지 않죠.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잘 감당해내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요즘 이제 입시철을 좀 지나면서 이제 대학 지원하고 이런 이제 입시 전략들을 막 열심히 짤 때인데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고 이러한 시즌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자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가? 많은 부모들이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의 기준을 크게 믿는 자의 입장에서 크게 나눠보자면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자녀로 키울 것이냐, 하나님 보기에 바른 자녀로 키울 것이냐, 결국은 이 둘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싸움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녀가 후순위가 되고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자녀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러한 부모의 입에는 독촉하는 채근은 많아지지만 바른 훈계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제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계속 가르치라고 했고 훈계라고 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한다고 하는 그 훈계가,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나의 뜻을 독촉하는 채근인지 훈계인지 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채근이 아닌 훈계를 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채근은 내가 세워둔 목표를 향해서 자녀를 독촉하는 게 채근인 거고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부모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게 훈계입니다. 훈계하는 부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훈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훈계하는 부모가 되면 17절, 그는 자녀죠. 자녀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자녀로 키우면 혹시 그 자녀가 제공하는 것들로 인해서 몸이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자란 자녀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퀘스천도 생기긴 합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한 것보다 마음이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이런 좀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자녀로 키우면 그 순간은 내 자식은 이러이러한 대학에 다니고 이러한 회사에 다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 얼마를 벌어 라고 만족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그보다 늘 더 높은 비교의 대상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족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순간의 만족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사람으로 키웠구나, 내가 내 자식을 정말 바른 사람으로 키웠구나 하는 그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극단의 이기주의로 달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떤 열매를 맺은 것보다도 더 마음이 든든하고 보람차지 않을까요?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그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해야 할 또 다른 대상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종이에요. 19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자,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 종, 지금 시대에는 이제 종이라는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은 계급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종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야 하는 것과 같이 또 훈계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본문의 종을 뭐 어떤 부리는 하급자라든지 나보다 계급이 낮은 어떤 사람을 연상할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훈계가 필요한 대상, 또 다른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19절 말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제 자녀, 훈계받는 대상,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딱 이럴 때가 있죠. 딱 이 말이 막 마음에 막 뭉실뭉실 솟아날 때가 있어요. 이 말로는 안 되지, 막 이런 감정이 막 쌓일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꼭 그렇게 안 하거나 꼭 그렇게 하죠. 반대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속으로 제가 정말 매를 부른다 막 이렇게 속으로 계속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저럴까 막 속이 터지게 되죠. 너무 감정이입됐나요, 제가?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요? 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과 율법을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결국 우리 자녀 그리고 종이라고 언급되는 또 다른 훈계의 대상뿐만 아니라 훈계를 받아야 할 진정한 대상은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훈계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훈계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훈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그 성령의 훈계하심 앞에 담대히 또 잠잠히 서실 수 있길 바라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말은 단지 오냐오냐 해주면 자기 분수를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훈계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본분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말은 사실 이제 예언서에서 나오는 환상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세번역에서는 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묵시는 환상이나 예언자의 계시로 성경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묵시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 뒤에 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방자히 무례하게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잘 훈계 받으시고 복을 누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의 필요의 대상은 우리 모두라는 것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잘 훈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7절 끝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본받지 말아야 할 몇 가지의 인생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0절은 말이 조급한 사람, 22절은 노하는 자, 23절은 교만한 사람,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자,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조급하다는 건 내 말과 내 감정이 앞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말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기보다 정말로 조급한 자보다 미련한 자가 더 낫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조급한 자는 곧 미련한 자다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21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이제 우리 어제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쉬 분노하는 자는 주변에 다툼을 일으키고 주변을 요란하게 만든다. 그러니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고요.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누가복음 14장 비유에서 청함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디에 가시든지 겸손하실 수 있고 겸손한 자리에 계시길 바라요. 겸손히 섬기시길 바라고요.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그 겸손함으로 살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여러분은 존귀 여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멘.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 어떤 사람이 어떨 때 도둑과 짝하게 되겠습니까?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왜 도둑과 짝하게 될까요? 그렇게 해야 더 일이 빠를 것 같을 때, 그렇게 해야 더 나한테 유익이 많을 것 같을 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도둑과 짝하면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이 많고 빠르다고 생각할 때 도둑과 짝하게 되겠죠. 그렇게 도둑과 짝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남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구를 채워가죠. 여러분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고 과연 정말 그 욕구가 완전히 채워질 수 있을까요? 많이 갖는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결코 그 욕망을, 그 욕구를 100%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부터 이 결핍이라는 그런 죄의 값을 떠안으면서 살게 됐는데 이 결핍이라는 건 뭘 더 갖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결핍이라는 이 죄값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죄인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결론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죄인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없죠.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인됨이 덮어질 때만 죄인 아닌 존재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25절,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절 주권자는 세상의 권세 가진 자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